우리는 어제 새벽 시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 이른바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홀로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 안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데요,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동생활,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느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수신지를, 특별히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이 상황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시작으로 15장 이르기까지 로마의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상황들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썼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로마의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세워질 수 없기에,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바울은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어떻게 공동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본론부에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 구성원들이 가졌던 믿음과 그의 태도들을 칭찬하고 함께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공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과 근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과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장과 태도를 늘 조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해 성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먼저, 성도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시며 유효한 목적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확증되었습니까? 같은 성경인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용납함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납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든지 우리는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원리 역시 첫 번째 원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일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을 찾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더 존중하고
그렇게 고려하면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15장 1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에 앞서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강해져야 될까요? 그것은 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비록 지금 로마서를 수신하게 되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여전히 함께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회라는 곳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셔서 여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앞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14절을 시작으로 21절의 이 내용이 앞의 말씀을 지지하는 가운데 연속되어 진행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공동생활 네 번째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성도는 서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칭찬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들인 것에 대해 나 자신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몇몇의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의 성도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표현이 조금 지나칠 수 있는데요, 입에 발린 형식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예의를 표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쓴 글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번 연속적으로 읽어볼 때 어떤 맥락 때문에 바울이 형식적인 칭찬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1세기 편지 형식에서 이런 형식적인 칭찬이 분위기를 전환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도 그런 형식을 빌려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비록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그 수신자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지금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나의 입장과 태도를 고집스럽게 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으면 좋겠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더 좋을 때도 있는 거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더라도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 안에 서로로 인해 빚어진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책망하며 꾸짖을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며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시작된 성도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실천 원리들이 그들에게 이미 지식적으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들,
갖춰져 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 삶으로 도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다섯 번째 원리는 성도는 사명, 부르심을 확인하며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내 입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1장에서 이 편지 로마서를 받게 되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쓰냐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믿음에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힙니다. 또한 서로가 믿음 안에서 피차 안일함을 얻기 위해서, 쉬운 말로 하면 서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15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펼쳐 보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밝히는데요, 16절을 통해서 사도는 자신의 부르심, 사명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강력하게 밝힙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구약의 제사제도, 특별히 제사장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자신의 사명을,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에서 일꾼이란 이 단어 때문인데요, 이 일꾼이란 단어는 공적 봉사를 수행하는 자를 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전 봉사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뒤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자신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 그 사명에 입각해서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이방인들과 함께했고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이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을 되뇌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더 확인시켜 주는데요, 성도는 나의 어떠함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두를 넉넉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또한 성도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성도됨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확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처럼 상대방을 인정함을 통해서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사명 붙잡고 살아가기에 나는 성도라 불러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이유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